여러분, 오늘 벌써 마지막 주가 됐네요. 7주.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됐어요. 끝까지 오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면 7주까지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주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큐티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7주 동안 큐티를 한번 체험해 본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7주를 하면서 큐티 스쿨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에스라였더라고요. 그리고 말라기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지금 와 있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공동체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모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좀 일맥상통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즈라의 성전 건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말씀, 제 이야기는 잘 들리세요? 권사님 쪽 인터넷 연결이 지금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서, 네, 다시 들어오셨네요. 안 들려요, 권사님. 마이크. 권사님 음소거 해제. 네. 네네네. 아이고, 제가 잘못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레위인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만나는 예배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으로 우리 레위인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 에스라를 하면서 큐티 스쿨에 불러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너는 나와 만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나와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자. 저는 그 초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초청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말라기로 가보니까 레위인의 복이 나오더라고요. 레위인과 맺은 언약. 그게 뭔가 하면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맺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본이 되게 하려고 레위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복이 평강과 생명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구나. 너는 내가 이 큐티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너와 살면서 너와 맺을 언약은 너에게 생명과 평강을 줄게. 그리고 너는 그 생명과 평강으로 나와 화목하게 동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다가 내가 이 복을 큐티하다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어떻게든지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그 생명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구나 하는 그 평강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곧 레위인이고, 또 레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장님들 있죠. 조장님들도 지금 3년 이상 하면서 조를 이끌면서 매일 싫으나 좋으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우울한 생각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 조장님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일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평강을 얻고 주님과 화목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조장을 하면서 그 복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 복을 주셔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큐티하면서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고린도 전서로 왔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뭐 세속화가 되고 분열이 되고 뭐 만찬이 더러운 만찬이 되고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하고 상황이 똑같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을 가지고 사는데 왜 교회는 점점 이럴까?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큐티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바울이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 자신을 살펴라.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서 말씀의 본질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다. 그런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 그 큐티라는 거는 뭔가 하면 매일 본성적으로 돌아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큐티는 아침마다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본성을 본질로 돌이킨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살피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펴서 말씀을 사는 한 사람이 될 때 내 가정이 변한다. 내가 변한다 먼저. 내 가정이 변한다. 그리고 내 교회가 변한다. 또 세상이 변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큐티 스쿨에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돼서 이제 이 큐티 정말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와 가정을 바꾸는 이 큐티가 우리에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큐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통독은 듣기만 하면 되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큐티는 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큐티는 마라톤이고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언제까지 하나? 평생 큐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년 큐티가
30년을 가게 하고 평생을 가게 한다. 그래서 3년을 하면 자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큐티 7계명.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큐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것인가? 요거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본기가 참 중요해요.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이 3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를 위해서 제일 첫 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요. 1번, 1계명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나의 배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약속해라.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항상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급하면 차에서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면 비행기에서도 하기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돌아올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를 3년을 가게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구별해서 드리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초청하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청할 때 오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른 조에 들어갔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의 루틴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큐티를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아이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등교를 시켜놓고 식탁 한편에다가 생명의 삶을 놓고 시작하니까 그 자리로 가서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놓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소에 항상 말씀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교제죠. 그러니까 생명의 삶. 저는 한 3년 정도 정기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 장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만나가 되게 하라. 안 그러면 우리가 급한 일 생겼을 때 막 성경을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나한테 맞는 거 찾으려고 저 옛날에 책 띄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가든 안 가든 말씀은 그 자리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 장소에 항상 말씀이 오도록 큐티 책이 항상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소속되라. 이거는 뭔가 하면 양무리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영적이라도 양은 혼자 있으면 잃어버린 양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무리 안에 들어가면 양무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무리 안에 소속을 시켜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듣게 된다. 그래서 꼭 큐티방에 소속돼서 붙어 있으라.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어떤 자매가 또 나누는데 보니까 어떤 날은 안 들려서 답답하대요. 어떤 날은 깨달아지는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깨달아진대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뷔페라 그러잖아요. 우리 큐티반은. 그래서 그런 날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른 자매가 주는 떡을 받아 먹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큐티했나. 그거를 보면서 내가 또 2절, 3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자매는 너무 마음이 슬퍼서 아무 기도도 안 나오는데 큐티는 그거는 뭐 제쳐놓고 기도도조차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자매님일수록 이 약물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나누세요. 난 이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를 나누면 그 안에서는 진실한 기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큐티 못해도 그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나눠라. 단톡방이라도 나눠라. 그러면 그곳에 나를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들과 함께 가면 언젠가는 나는 살아난다.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나눔 방에 소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오늘 한 걸음을 바로 걸어라. 오늘을 살아라. 세상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걱정해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날에 후회되고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지만 언젠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말씀이 주어질 테니까 그 안에서 또 걱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백지와 같은 하루의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너 한번 오늘을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 하루살이에요. 오늘 하루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내 계획은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들은 것을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걸음을 똑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말씀을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하루의 순종이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65일 점이 찍히면 뭐가 되죠? 선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자. 오늘 하루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면 평강과 생명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 어떤 사람은요, 큐티를 하면서 되게 두려워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벌을 주실까? 막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그러는 것 같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중단하게 되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러실까?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심정은 뭔가, 하나님의 속마음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잡아서 나를 키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덮어버리면 큐티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가면서 사랑과 신뢰가 쌓여가게 돼요. 아까 제가 그 말라기 말씀했죠. 레위와 세운 언약, 그 복을 이야기했는데 이날 4월 25일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저주로 시작이 돼요. 이 레위인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하면서 세상에 저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너희 자손을 내가 또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 얼굴에 아주 똥칠을 하고 그리고 너의 복을 아주 저주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오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힘들면서 봤는데 내가 너희가 세운 언약이 있지 않냐 하면서 옛날에 그 언약을 너는 왜 잊어버렸어?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그 복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야단치시는 것은 결국은 고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고 나하고 다시 동행하자 하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도 어렵다가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나는 이 복을 꼭 받고 싶어. 이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잖아요. 항상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지만 끝에 가서 결심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는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수록 더욱더 주님과 신뢰와 사랑이 쌓여간다. 그럼 큐티가 재밌어져요. 궁금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찾아라. 저희 조에도 아주 마음이 힘든 자매가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늘 그것 때문에 싸우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힘든 큐티를 좀 했는데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고 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두신 것들을 발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자기를 발견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저 7주 동안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끝내 찾아라 그거고요. 6번째는 적자 생존. 이게 뭐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예, 좀 웃기는 얘기죠. 적자 생존. 근데 말 속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만물은 순환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뭐부터 써야 될지 우리가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음에 뒤죽박죽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풀리나 하면 쓰는 데서부터 풀려요. 그래서 큐티책이 깨끗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이것도 쓰고 질문도 쓰고 생각도 해보고 또 느낀 것들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큐티책에 많이 쓰시고 쓴 것이 기도로 돼서 말로 나오고 또 기도한 것이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계속 풀어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마음에서 글로, 글에서 말로, 말에서 삶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쓰셔가지고 결론이 뭔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뭔가, 그래서 그거 한마디를 올려보세요. 단톡방에. 예,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 올리면 올리기가 쉬운데 안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어려워져. 무엇을 올려야 될까? 정직한 한마디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조에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첫날부터 시키는 대로 큐티를 올렸어요. 딱 부러지는 거 한마디 올리라 그러니까 하나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기도를 그렇게 말로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예전에는 푸념도 많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자기를 봐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오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거를 결단하고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삶을 바꾸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요, 지금 시작할 때하고 끝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 저희들도 다 놀라고 있고
얼굴마저도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마지막에 7번째, 리더가 되라. 아이고, 내가 큐티도 못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권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멋 모르고 집을 열고 큐티방 하고 리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리더가 준비돼서 되는 게 리더가 아니고, 리더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먹을 큐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먹이는 큐티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리더가 될까 하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남편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자매는 남편하고 큐티 나눔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생각나면 친구한테 보내보고, 또 어떤 날은 우리 엄마와 좀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큐티하면서 엄마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거를 어머니의 언어로 풀어서 한번 어머니에게 큐티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엄마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큐티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지금 딸이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10개월 된 딸하고 큐티를 하는데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 아이의 언어로, 그 눈높이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고 그 영적인 영성이 자라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어려운 친구 하나에게 나누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나누고, 남편과 나누고, 또 오늘 만나는 친구에게 나누고,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써먹으세요. 말씀을 실용화하는 게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만 놔두면 그냥 사라지고 썩어버려요. 만나처럼. 근데 말씀을 나누면 나도 살고 남도 산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더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반에 가실 수도 있고 큐티반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반에서 뭐 조장을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사양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못해요. 우린 다 그러잖아요. 근데 큐티는 예스 영성이에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큐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꼭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큐티방에서도 조용히 어느 한 구석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래서 큐티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거. 그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연습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삶이 되고 내 삶을 바꾸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이 된다. 자, 오늘 이제 이 7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 다음에 그곳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라. 교제. 그 다음에 나눈 방에 소속되라. 4번째,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따라가라.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6번째, 적자 생존. 적은 자가 살게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면 기름 부음이 있다. 오늘 요 큐티의 7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치는데요. 그 외에 보너스가 뭔가, 그 외에 보너스는요. 저는 제가 항상 허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AS를 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만나고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동역하는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과 이희분 권사님에게 감사를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쭉 같이 가면서 늘 큐티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큐티의 복이 어떤 건지를 지금도 계속 서로 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관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성필 목사님, 예,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최성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같이 큐티를 시작하고 지금 조장이 되신 우리 조장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큐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셔서 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큐티하는 복된 삶, 말씀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조모임을 하면서 조장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큐티를 결단하시고 또 소속되는 그런 복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항상 큐티는 결단과 의지로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소속시키는 나눔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3년을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또 리더가 되시고 그런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허브교회에서 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서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 나눔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됨으로 주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